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우리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17절까지요. 제3장.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여기 오후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대박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싫으세요? 싫으세요? 저는 대박나길 원하는데 여기 오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만요. 뭐 아까 보니까 시간 되고 막 가시던데 그런 분들 후회하십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웠는데 삶이 바빠서 가시는 분들, 여러분, 운동선수가 똑같은 운동선수가 왜 몸값이 차이 날까요? 아니, 똑같은 운동선수인데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연봉이 어떤 사람은 막 연봉이 그냥 1억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연봉이 10억을 받는. 왜 똑같이 경기를 해요? 똑같이 경기수를 다 채워.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연봉이 1억이야. 근데 어떤 선수는 연봉이 10억이야. 그 차이가 뭘까요? 당연히 실력이, 프로는 실력으로 하니까. 그 실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훈련하느냐. 훈련에는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그 내가 재능이 없다고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 재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 더 많이 받는 이유는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나의 가치는 여기서 멈춰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훈련했던 그 컨디션을 내가 다음 시즌에도 더 1년 동안 하기 위해서 특별히 동계 훈련, 내가 그런 시간에 다른 뭐 선수들은 좀 힘을 누릴 때 그 선수들은 더 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 얼마나 뭐 사람들이 그래 얼마나 자주 예배 드린다고 뭐가 좋겠어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이 이 예배를 보시고 똑같이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아벨이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거 그냥 드리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게 뭐 우리가 시간이 많았어, 내가 집에 가서 따로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들 지금 돌아가서 집에 가면 편하게 쉬고 싶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예배 없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제목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미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은 새벽에도, 금요일에 새벽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좀 나누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듭 짓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매듭을 잘 지어야 또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맡겨주실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어 있는 선수가 감독의 부름을 받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매듭을 잘 지으면서,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요. 목사님 이제 이게 안 먹어요. 키보드도 안 먹고 제가 그래서 이걸로 모니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넘기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는데요. 정말 이 말씀은 따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바로 그것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하면서 행함이 없는 이 믿음. 이 믿음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 그것이 생겨. 그럼 내가 나타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나에게 어떤 것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에서요 17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역시 다시 한 번 더 이 야고보서에서 이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너무 절절하게 믿고 있어. 나 그거 믿어. 근데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될 걸 믿어. 그러면 예배 드려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죠. 근데 마음은 정말 그렇게 열정적인데 없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없어.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정말 보고 싶어. 말로 100번 하면 뭐합니까? 사랑은 뭐하다? 표현하는 거다. 제가 요즘 표현을 잘 못했어요. 예. 저도 어느덧 이제 20년 가까이 되니까 전에는 그래서 표현을 좀 하려고 했는데 무덤덤해지는, 다들 안 그랬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무덤덤해지는 이런 시기가 좀 오니까. 근데 사랑은요, 이게 표현해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하나님을 사모해. 내가 그 믿습니다. 백날 내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야고보서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렇죠? 믿음은요, 그 행함과 함께 일을 한대요. 믿음의 역사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의 완성은 뭐냐? 바로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일 때 믿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거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오늘도 여러분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죠. 믿음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생겼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마음뿐만 아니라 뭘 하라고 주세요. 그 마음에. 근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마음에 담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냥 마음에 담아주면 한 이틀만 있으면 잊어버려요. 어떤 분은 돌았으면 내가 오전에 무슨 말씀을 했지? 그분은 아예 그 믿음이 없는 분이죠. 죄송하지만 네. 그 예배 시간에 뭘 했기에 40분이라는 설교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도대체 뭘 했기에 아무것도 돌았으면 밥 먹을 때 그냥 접시를 비우듯이 머리를 비워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머리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와서 묵상만 하다 보면 은혜가 금방 사라지고 말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시는 믿음 가지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 예화를 들었는데 미국의 다이빙 수제 로라 윌킨슨 예화를 들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에 이 선수가 올림픽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올림픽 출전 6개월 앞두고 부상을 당해요. 발목 부상을. 그것도 7중과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해요. 그러면 6개월 남았으면 거의 포기하는 시기거든요. 뭐 낫는다 하더라도 재활학 보통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증을 최소한의 부상을 치료를 하고 수술을 올림픽 이후로 미루고 무리해서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 6개월 시간 동안 재활을 하면서 그가 항상 고백했던 말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죠? 함께 우리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선수는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알죠?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암송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품고 이 선수는 좌절이 있을 때마다 주위에서 됐어, 이만하면 됐어, 포기해, 다음을 기약해 라고 주위에서 그렇게 말릴 때마다 이 말씀을 자기는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일 결과는 예선에 5위, 6위로 통과를 각각이 통과합니다. 준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역시 컨디션은 좋지 않습니다. 부상을 당하니 자세가 바르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 선수 준결승도 5위로 통과합니다. 총 결승전에는 5차 시기까지 주어집니다. 1차, 2차 시기 저조한 성적으로 마칩니다. 역시 5위, 하위 성적을 기록하지요. 그러나 이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플랫폼 앞, 그 다이빙대 앞에 서서 경기하기 직전에 항상 입술로 이 말을 고백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선수는 3차 시기에 임합니다. 아주 정확한 자세로 입수에 들어가면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신기할 정도로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후에 4차, 5차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라이벌이었던 중국 선수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적이 저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선수는요, 미국의 36년 만에 다이빙 이 종목에서 조국의 금메달을 안겨주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라가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죠. 로라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부상을 당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는 믿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그가 부상 때문에 포기했다면 이 36년 만에 금메달을 조국에 안겨주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함입니다. 로라 윌킨슨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많은 것을 물어보고 나서 마지막에 도대체 당신은,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 성적이 갑자기 나오니까 이 선수를 줌합니다. 근데 줌하니까 이 선수가 뭐라 하는, 입술로 뭐라 하는 이야기가 화면에 잡히게 되죠. 기자가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마지막에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빌립보 4장 14절 말씀을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아주 로라는 겸손하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마지막에 인터뷰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행함은요,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누군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와도 절대로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로라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믿음이 생겼으며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고 싶으면 우리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구약에서요, 믿음의 행동을 가져온 기적을 일으킨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서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이 믿음의 행동이 가져온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나서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요,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했었는가? 그러니까 요단강을 쉽게 건널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요단강은요, 평소에는 폭이 한 30m, 그리고 수심이 한 1m 정도?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물이에요. 아주 얕은 물입니다. 근데 우기 때, 그러니까 지금 우기 때를 보게 되면 한 3, 4월 경에 이제 우기가 겹쳐서 이 강폭이 1.6km로 늘어나면서 강 수심이 3, 4m로 깊어져요. 그리고 어른들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 우기 때의 요단강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너라.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하죠.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 때 이 계곡에 올라가게 되면 한참 전에 그 계곡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물놀이 하기 적당한 정도 흐르죠. 그런데 장마철 때 집중호우가 쏟아진 때 똑같은 곳에 가보면 감히 그곳에서 물놀이 할 수 있을까요? 없죠. 마치 그거와 같아요. 그런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은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할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만 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요, 그건 믿음만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나요? 안 돌리죠. 안 돌립니다. 제가 운전을 해요. 운전해서 여러분을 모셔드려요. 그거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하나님, 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엄표 형제님 오늘 처음으로 운전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나요? 네.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라도 그걸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만한 그게 안 되죠. 내가 내 능력으로 가능하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 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예, 내가 내 능력으로 가능하니까 굳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 하셨다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에서 내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폭이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 얕은 폭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건너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요단강은 건널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로라 윌킨스의 이야기를 잠깐 봤습니다만은 발목 부상을 당한 다이빙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어떤 경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들만 모여서 그 중에서 가장 최고를 뽑는 게 올림픽이죠. 그러면 내 몸이 정상에서 넘어서서 그냥 이상할 정도로 컨디션이 더 좋아도 금메달 따기가 정말 힘든 것이 올림픽인데 부상을 당했습니다. 훈련 양도 부족합니다. 이런 선수는요, 그냥 참가하는데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로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을 통했어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요,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의 행동을 취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물에 담궜습니다. 그 순간요, 엄청난 일이 그들 앞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우리는 성경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별 감흥이 없죠. 그런데 정말 당장에 내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에 이르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걸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성경에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13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 13절에 보면 그대로 지금 16절에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을 요단 물을 밟으면 요단물이 멈추면서 그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여기 뭡니까? 물이 완전히 끊어짐에, 그렇죠? 끝에 보면 흘러내리는 밑에 물이 완전히 끊어짐에라고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로 보면 한 곳에 뭐예요? 일어나 한 곳에 쌓임에, 여기 13절에 보면 끊어지고,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끝에 보면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을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요, 이것을 판단하고, 만약에 12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적각꾼이 흐르는 땅이야, 들어가 했는데 정탐꾼을 보냈는데 자기네 생각대로 좋은 땅인데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라고 악평을 했다면,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도 했다면 아마 이 다음 세대도 요단강 못 건넜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 내가 지금까지 아팠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건강해지는 건 불가능한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동안 아팠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도 차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뭔가 말씀 주실 때 그분이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그냥 미친 듯이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에 그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지. 예, 정말 오늘 뜨겁게 주님 앞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겁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뭔가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를 세웠나? 저도 궁금해서 앞에는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순종의 사람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머물러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로 받았어.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신다고 요한복음인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이해되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몸이 건조하게 드리다가 또 한 주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기도 정말 빡시게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도대체 이게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에 이거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가?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통역되기 시작하고 뭔가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모든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대박 나고 싶으세요? 세상 거 놓으세요. 세상 거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뭐합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성경을 파세요. 내가 그동안 5장 읽었다 그러면 내가 10장을 읽으시고 10장을 읽었다 그러면 15장을 읽으시고 성경을 파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대요. 내 길이 형통하대요. 누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엉뚱한 데서 성공을 바라고 엉뚱한 데서 대박을 바라요. 요번에 뭐 이정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가 메이저리그로 갔는데 뭐 엄청난 돈을 받더라고요. 연봉을. 우리는 부러워하죠. 저도 부럽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엉뚱한 데서 요행을 노립니다. 아, 나 로또만 샀다? 로또 사서 대박 되면 최소한 20억. 그런 꿈 꾸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 때 가끔 그런 꿈을 살짝, 아주 살짝 꿨다 놔버립니다만. 상상은 해봅니다. 네, 힘들 때. 근데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지 않았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중요한 건, 이 구절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켜 행하라. 지키다는 것은 주의해서 보다는 거예요. 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어지나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주면 행하라. 그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요 대박 나는. 오늘 우리 그러니까 청년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청년들이 오후 예배를 안 드려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그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우리 엄표 형제님이 정말 제가 그동안 우리 권사님의 기도 그 하소연 쭉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엄표 형제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어떤가? 내 형편이 지금 형제들보다 나와 지인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 있으니까 나라도 가서 돈을 벌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다면 말씀을 파시고 말씀을 파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행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받을 때에 내게 간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요 구약에서는 이제 우리 여호수아의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걸 받고 이제 신약에서는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형통하게 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4절에 나오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대표적으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 이 지긋지긋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물질을 낭비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고 주위에서 좋다고 다 소개시키는 데 다 찾아가 봤지만 더 끝에 보면 더 악해졌더라, 더 심해졌더라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에게 들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야, 이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겠다. 이분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겠다. 그 자꾸만 그 소문을 들으니까 그 소문이 뭡니까?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갑니다. 이 여인이 그걸 듣죠. 이 혈루증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일단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고 누구를 만져서도 안 되고 또 특별히 이 시대 때 여자들이 남자를 만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를 해야 돼요. 사회 방식상.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참 잘 태어나셨다. 네, 시대를 참 잘 태어나셨다. 축복드립니다.
마음이 썩 유쾌하진 않으시지만 저도 시대를 잘 태어났다. 잘 태어났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근데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이 모든 장애물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믿음의 행동. 내가 반드시 예수의 옷깃만 만지면 나는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무리들 다 해치고 예수의 옷깃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가면서 그 여인을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물이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뚝 끊기면서 벽이 딱 생기고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를 만지는 그 믿음의 행동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시선도 있고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사람의 시선 아닙니까? 누가 보고 나한테 뭐라 하면 어떡할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이요, 만약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도 만지면 난 나을 수 있는데 그냥 고민만 하고 있고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아예 포기했다,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여인은 제가 추측하던데 그냥 서서히 말라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내 딸은 너를 구원했다. 이 병에서만 노인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삶을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예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내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은 내가에게 주는 말씀이야. 나 이렇게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또 마음이 버지버지. 우리는 숱하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강하게 은혜가 올 때 내가 잠잠하게 있으면, 우리가 있으면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은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목소리에 믿음으로 행한다면 깨달을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목소리를 주세요. 뭔가를 해라. 내가 결단하는 게 있어. 나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아침 시간에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건요,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널 깨우고 축복해 주겠다. 그 시간을 언제 나에게 드려봐 라는 음성이에요. 그러면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해서 힘들어도, 힘들죠, 아침에 그 시간에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한 번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내가 작정해서 뭔가를 1년을 한다, 한 달을 한다, 그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안 해서 우리가 체험을 못하지, 하면 체험을 합니다. 저도요, 정말 어린이전도 아이들 올라가 보면 아이들 정말 이곳에 팍팍하게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이 맨날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 나가야죠. 근데 전도 나가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두려워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감정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기까지 그냥 저 혼자 꽁꽁꽁 숨고 있다니.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면, 아니 목사님 이 지역에요, 아이들 놀 데가 없잖아요. 모일 데가 없잖아요. 어떻게 전도해요? 아이들이 없어요. 좀 살펴보세요. 눈에 보이면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 다니보면 길거리에 노는 아이들이 없어요. 다 집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어디 숨어서 놀거나.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버티다가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했대. 그러면 뭐라도 해봐야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그 부담스러운 이 마음을 부여잡고 또 도와주시는 몇 집사님들과 함께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학교 앞에 갔어요. 지금도 사실은 가는 게 두렵고 막 떨리고 그래요. 갔는데 그렇게 해서 3개월을 버텼습니다. 누가 이야기합니다. 3개월만 버티면 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꾹꾹 참고 3개월을 버텼어요. 3개월을 버텼는데 3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 지난 11월 달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뭔가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갈 때 이런 기도가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냥 간식만 나눠주면 스쳐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을 사귈 수도 없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학교 안에 저희가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학교 정문 100m 앞은 접근 금지예요. 외부인들. 학교 지킴이들이요. 뭐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상신줄을 켜고 막 소리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문을 통과해서 교문을 통과해서 학교 운동장 앞에 안에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 모습. 근데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분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전도가 끝났구나. 네, 이분이 와서 전도하지 마세요. 학부모거나 아니면 학교 관계자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뜻밖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돌봄, 그러니까 요즘 이제 돌봄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방과 후 돌봄에서 배드민턴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학부모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전에부터 교회가 여기서 전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교회가 가능하다면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이 일을 함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와, 제게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와, 얼마나 그 자리에서 표현을 안 했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의 행동을 발을 띄어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밟으라 그랬잖아요. 밟으면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잖아요. 와, 정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월화 수를 그분이 이제 아이들 자원봉사를 하면서 배드민턴 같이 쳐주시는데 때마침 이 학교가 교육청에서 지난 10월 중순쯤 이 종합 다목적 강당을 지어주었어요. 10월 한 20일경인가 이 완공됐어요. 와, 하나님 새로 그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시부터 6시까지 방과 후 아이들이 거기서 배드민턴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분과 함께 보조로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모이면 자기네들끼리 치면 별 재미가 없잖아요. 어른이 좀 받아주면 좋으니까. 근데 그분도 받아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갔다 왔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할 것은 제가 싫어하는 일 같았으면 제가 정말 몸살 났겠죠. 근데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네, 운동을 엄청 좋아해요. 정말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좀만 더 계시면 제가 끌고 나가서 무슨 운동이라 하겠는데 무지하게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손으로 하는 공놀이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배드민턴이니까 제가 운동도 되고요. 2시간 반씩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렇게 하니까 일단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반응이 괜찮아요. 왜? 자기 아이들끼리 그냥 이렇게 치면 막 장난치다 재미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조금 치는 아이들이 있어서 받아주니까 학부모들도 반응도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이 대곡 초등학교 그 아이들을 품고 좀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 제가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지치지 않도록, 제가 병나면 안 되니까, 좋아하는 일이지만 병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른 큰 소망을 좀 품게 하시더라고요. 매 어린이날만 되면 부모님들은 고민이 커요. 오늘은 얘를 데리고 어디로 갈까? 중학생만 되면 상관없지만 초등학교 부모를 둔 부모들은 이 놀이동산 가면요, 속된 말로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그래요. 한 개 타는데 한 2시간, 3시간 기다리니까 아이들은 좋지만 부모들은 그냥 완전히 노가다가 차라리 노가다 하러 가는 게 낫지, 일하러 가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 운동장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어린이들 5월 달에 축제를 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이제 소망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소망을 오픈하는, 여러분들이 오픈하는 이유가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그걸 좀 바라보시고요. 대곡중앙운동장에서 아이들이 5월 달에 어린이날에 그 축제를 하는 모습을 좀 바라보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믿음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 말씀 마무리하면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른들하고 사귀고 뭔가를 주고 있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걸 통해서 교회와 마을이 연결되는 뭔가를 열어주시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마을에 뭔가를 하고 싶고 우리가 했을 때에 열리지 않던 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지금처럼 학부모가 아닌 외부인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하는 것은 정말로 까다롭거든요. 정말 까다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초청잔치도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내년도 바라보면서 하면 이 지역에 교회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이, 저는 계기가 반드시 열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품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음이 행함으로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